제목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3쪽에 보면 한글은 확고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보니까 요것은 구마라지바 스님에 따라 가지고 금강을 금강처럼 확고한 지혜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현장 스님 따라갔으면은 확고한 번뇌를 아무리 확고한 번뇌라 하더라도 지혜의 칼로 꺼내는 경계가 그럴 건데,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하는데, 선사들은 금강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가져오지 않고 제 혼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선사들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인데요. 근데 선이란 말은 선사들을 말한 건 아닙니다. 금강경을 선사들이 어떻게 해석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좌선 설명할 때 좌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좀 다들 각각 생각이 다를 건데, 육조스님 스님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좌란 말은 뭐냐, 앉아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좌선 그러면은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있는 것을 좌선이라 그러지 않는다.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걷고 있든 간에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는 것을 좌라고 했다. 그죠? 선은 뭐냐?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쫙 가야 되는 것이다. 즉 어떤 흔들리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 상태가 쫙 유지되는 것이다. 이게 선이다. 바꿔 말하면은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쫙 연결되면은 선정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분산된다. 심하면 뭐라 하면 정신분열 그런다. 생각이 막 쉽게 막 바뀌고 하면, 그죠? 우리는 평소에 이제 그래도 집중되다가 흩어지다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죠? 수행하게 되면은 생각이 항상 하나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란 말이 일직선 그런 말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잡생각이 많이 없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행 강의 주제를 금강경과 선수행 그랬는데, 선수행 그러니까 왜 선사들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그죠? 살아가면서 금강경을 통해서 내 삶이 멈춰 있거나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도 열린 상태로 쫙 가는 게 뭐다? 선이다. 그렇게 보시고 공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그래도 선사 스님 말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사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선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제목 금강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특히 반야 바라밀다에 대해서 해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를 드리자면요,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달마대사 유명하죠, 그죠? 달마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와 오원이 본래 공하여, 이 말이 반야에 나오는 조견오원 그런 말이거든, 그죠?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원 그 말을 설명한 거란 말이죠. 할 때 공하에서 오원이 본래 공에서 실체가 없음을 밝게 알며, 또 자기의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본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맑고 깨끗한 불성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성을 덮고 있는 중생의 모습, 오염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오원이 공한 줄 보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따라할까요? 깨끗한 마음, 오염된 마음.
한자로는 정염 그럽니다. 정과 염. 그죠? 반야시 불생, 불매, 불구, 부정. 더러운 것을 구, 깨끗한 것을 정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바라밀이란 육군은 안, 이, 비, 설, 신의 우리 몸과 정신을 말합니다. 육군을 맑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생각이 오염됐을 때 무엇을 통해서 반야바라밀다. 그 속에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맑혀주는 청량제다. 산소와 같은 것이다. 끊임없이 반야바라밀다 행을 닦아야 된다. 아까 말한 정과 염, 깨끗한 본래의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 있는데 자꾸 오염된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꾸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꾸 오염된 게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또는 생각마다 육바라밀을 닦아서 이 오염된 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번뇌가 사라지고 그죠? 본래의 본성인 맑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육조 스님은 뭐라 했냐면 육상경에서 반야는 지혜다. 반야를 뭐라 했습니까? 번역하면 지혜다. 그죠? 언제 어디서나 생각마다 어리석지가 않고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뭐냐? 반야행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이랄지 내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덮고 있으면은 진리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투명하지가 않고 자꾸 이게 안쪽으로 골마 터진단 말이죠. 조금 개방하고 오픈해서 나보다는 우리 또는 모두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 욕심만 찾다 보면 이게 한계가 온단 말이죠. 육천지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 너, 우리를 뛰어넘어서 모두 심지어는 산천초목도 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와 공존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를 크게 확장하면 우주다. 나와 우주는 하나다. 그래서 천지는 동근이고 천지는 똑같은 한 뿌리다. 만물은 제동이다. 만물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원리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이 내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이 옆 사람도 밝아지는 것이고 내가 맑으면 옆 사람도 맑힐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주를 맑힐 수가 있다. 그래서 반야 지혜를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번뇌망상을 자꾸 이렇게 맑혀버려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라밀은 뭐라고 그랬냐? 인도 나라 말로는 도피안 또는 피안도 저 언덕에 이른다 해서 도피안, 피안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죠? 뜻은 뭐냐? 생멸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라밀다란 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무슨 바다냐? 고해의 바다다. 들어보셨죠?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이 바다를 건너려면은 반야선, 천수경에 오나 속성 반야선 그러죠. 반야의 배를 속히 타고 요 배를 타야만이 건널 수가 있다. 속성, 속히 타라. 반야선을 타라. 그 배를 못 타고 딴 배 타면은 딴 데로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그 반야의 배를 타고서 고해의 바다인데 바꿔 말하니까 나고 생사의 얽매여 있는 생사 고해의 바다에서 떠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해를 건너기에서는 반드시 반야 바라밀 행을
닦아야만 한다. 즉 반야의 배를 타야만이 확실하게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마하반야 바라미를 같이 해석하면서 말이죠.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인 것이요 머무름도 없고 오감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 바라밀에서 나왔다. 그죠? 또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반야심경에 뭡니까?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보살들은 누구라도 반야 바라밀다, 즉 반야 바라밀다 행을 닦은 까닭에, 그걸 의지한 까닭에 보살이 되었다. 또 삼세 제불 뭐죠? 의 반야 바라밀다. 그죠? 과거 이제 미래 모두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 까닭에 부처님이 되었다. 고로 우리도, 나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불자들도 또는 불자가 아니라도 반야 바라밀 행만 닦으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된다. 말은 쉽다, 그죠? 부지런히 수행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요 말에 대해서 말이죠. 보조 스님 같은 경우, 보조 진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계속 금강경 말씀을 꺼내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까지 했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안한존자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는 안한존자고 현재 지금은 내가 듣고 있다, 그죠?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수고동 장자가 기타 장자가 소유했던 땅인 거기를 극고독 장자가 사가지고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혼자가 아니고 비구 스님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하면 대중생활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수행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시 어떤 때 세존, 아까 부처님이 이름 가운데 이렇게 있었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세존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존경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이분을 세존 그랬죠. 우리 주변에 특히 여러분 자신이 이제 벌써 연세도 많아지는데 먼저 생각해봐. 가슴에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나?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에게, 내 마나님에게 인정받고 있나? 참 어렵다 하더라고.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가족끼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말은 정말로 그건 어려운 일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인정받으시죠? 자, 아무튼 부처님은 세상에서, 우주에서 누구나 존경받는 분이었다. 누구에게라도 존경받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았는데 가섭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르빌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 사람들은 70대, 80대 대 노인들이고 당시 인도에서 제일 존경받는 브라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을 신봉하는 배화교의 대아주 교단의 교주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버금가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그 삼형제가 젊은 30대밖에 안 된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교단을 버리고 불교로 귀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또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750명 1000명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1000명이 아니고 거기 아래에 있던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을 10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교회 1000개 가지고 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뿐만 아니고 아까 사리불과 마하목건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산자야라고 하는 헤이론파의 스승 아래에서 수행해가지고
금방 통달해서 2인자, 3인자 말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오비구, 처음에 제자 제도는 오비구 가운데, 그죠? 교진녀 말고, 아싸지라는, 아싸지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 인정받고 나서 홀로 탁발하면서 수행하면서 교화활동 떠났는가 봐요. 근데 사리불 존자가 말이죠, 한 번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젊은 청년이 착 보니까는 겉모습이 기가 막힌 거야. 흐트러짐이 없어요. 쫓아가 봤어.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요. 젊지는 않겠지만 이제 수행에서 그 점이 아니 겉으로 보기에 뭡니까? 굉장히 건장해 보인단 말이죠. 오비구가 부처님 출가에 같이 했으니까 나이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30대니까 젊죠, 그죠? 30대니까 젊죠. 근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걸음걸이하며 걷는 자세하며 이 가사수하고 있는 모습하며 또 머리 깎은 모습하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품위가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은 뽐새가 있어 보인다. 응? 그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싸지라는 제자가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다. 그분은 제법 종연생,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겼고 제법 종연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나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항상 인연법을 살아신다라고 또렷또렷하게 말해주죠. 그 자리에서 사리불이 말이죠, 돌아가서는 친구였던 묵곤녀, 목련자를 데리고 말이죠, 야 보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연기법을 설하더라. 이름이 석가모니라 하더라. 제자를 만났는데 이치가 탁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폼이 얼마나 참 잘나는지 내가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냥 반해버렸다. 나하고 둘이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는 부처님 계시는 절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인연법을 듣고서는 공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믿던 산자야의 회의론파라고 그러죠. 종교를 버리고 불교로 귀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죠? 세존이란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도 말로는 브하가밭, 범어로는 박가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분. 살아가면서 참 우리 뒤에서 요거 안 보면 다행이지만은 하나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 생각을 좀 조심해서 수행해가지고 그죠? 피해 안 끼칠 정도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존경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기 가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뭐야? 나의 가치를 업시키는 공부라니까네. 그죠? 사랑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만드는 거야. 말, 행동, 게다가 생각까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닐 것 같아. 덩달아서 불교가, 덩달아서 부처님까지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큰 소리 나오려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부처님 제자인데. 그죠? 세존의 제자인데. 아셨죠? 생각하면서 원성을 낮추고, 응? 또 막말 나오려 그러면 빨리 돌아서 내가 누구냐? 그죠?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저절로 불교 가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부처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서로 불교 배우고 싶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포교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말로만 포교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식시, 부처님도 보니까 참 인간적인 면이 있어. 우리 선생님들 밥 안 먹은 줄 알았죠, 옛날에. 그죠? 어려서는. 근데 부처님도 식사하느냐 보니까. 식시. 밥때가 돼가지고. 근데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시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사시 맞이 그잖아요. 사시. 9시에서 10시, 11시에 드신단 말이죠. 그때 드신 이유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행하다가 7시, 6시, 7시 돼가지고는 다 마을로 가가지고 탁발 해오잖아요. 해오죠. 그죠? 이게 동네에 밥때가 돼가지고 나가서 얻어야지. 밥 먹고 일 나간 사이에 얻으면 못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때가 돼가지고 쫙 나가셔가지고 걸식, 밥을 빌었다 또는
탁발했다 한자로 바루를 내밀어서 음식을 얻어왔다. 요즘은 탁발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걸식이라고 그러는데 식대가 돼가지고 밥대가 돼가지고 차귀지발 여기 의자는 밑줄 치고 말이죠. 그냥 옷이 아니고 가사. 이게 스님들은 출가해서 이제 성단에 들어오게 되면은 겉모양이 몇 개 다른 게 있죠. 한 가지는 머리 잘라버린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사를 수한다. 가사가 지금처럼 화려하고 뭐 좋은 게 아니고, 그죠? 저도 오늘 장삼 새 거 입고 왔는데 삔 납니까? 새 거 오늘 처음 입고 왔다,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스님들에게 가사를 만들 때 화려하게 하지 말라. 인도는 이제 수행자들은 지금 동남아 그럽니다만 속에다가 장삼 안 입고 가사만 수합니다. 가사가 옷이고 이불이고 그래요. 이불이고 그래. 왜냐하면 주로 다니면서 수도하기 때문에 집이 없잖아요. 절도 없는 게 많죠. 집도 절도 없단 말 그 말인데,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경우에 여행하듯이 다니기 때문에 정해진 거치가 없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가사, 경전, 그리고 바로 밥그릇. 항상 소지품이 이거야. 그래서 스님들 반항 짊어지서 다니라, 걸망 짊어지잖아. 이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삼의일발, 옷 세 가지, 바깥에 입을 수 있는 옷 몇 가지 하고 속옷 같은 거, 그러고 바로하고 밥그릇,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동생활 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는 여기서는 그냥 옷이 아니고, 자 밖에 나가더라도 스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의발을 가사를 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또 스님은 무명적으로 머리를 깎아버려. 이게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니까 통일이 되죠. 사회에서의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지죠. 쉽게 말하면 군대 가면 군복 입으면 어때요? 똑같이, 그죠? 다 깨구리 입어. 목욕탕 가면 어때요? 똑같이, 그죠? 사회에 딱 나오면은 벌써 막 뭐가 달라지잖아요. 여따만한 막 다야천 사람, 그죠? 응? 밍크코트 입은 사람 달라지잖아. 그지만은 목욕탕 가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군대 가면 다 깨구리복이잖아, 그죠? 그렇듯이 스님들도 신분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복장 안 된다. 그래서 시주들이, 불자들이 주는 남은 천 얻어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입어라. 그래서 가사 보면은 이렇게 재봉선이 많이 있잖아요. 이어붙인 느낌이. 그게 바로 역사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준 천을 이어붙여서 만들었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복밭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줄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뭐라냐면 그 얻어가지고 만든 가사를 색을 들여라.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순색이 아닌 잡색으로 염이, 그 삭발염이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은다. 그 말이 이제 색깔이 다 다르니까 가져와서 통일하게 한 가지 색을 물들여 버려. 그러니까 밤색, 회색 비슷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 가면 붉은색으로 되고 우리는 좀 뭡니까? 밤색이 되고, 그죠? 좀 틀리. 옛날에는 홍가사 빨간 거 많이 입었거든요. 상징이. 그것이 뭡니까? 여러 사람에게 받은 천 조각을 이어붙여 가지고, 그 재봉선이 많이 있죠. 이거 지금은 1조, 2조, 7조 그러는데 그걸 물들여서 입었다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보다는, 비싼 것보다는 항상 검소하라 뜻이 있죠. 여기 의자는 가사를 말합니다. 착자는 의미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의자는 저자 할 때 저자 있죠. 쓸 저, 지을 저. 또 저명 인사 저자 있자가 말이죠. 드러날 저자, 일어날 저자입니다. 저명 인사.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있어놓고서 말이죠. 착자 같이 읽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한자가 틀려도. 이때는 이제 여러분 착복식 하잖아요. 내가 오늘 장삼 착복식 한 날인데, 응? 착복식. 신발 새로 사면은 착화식. 그죠? 여기서는 이불 착자. 뭐라고요? 예, 가사를 읽고. 근데 절에서 스님들은 가사를 읽고 안 그러고 절의 말로 가사를 수하고, 걸치고, 가사를 수하고. 지발,
지는 진일자인데 발자는 스님들 드시는 공양 그릇을 바루 공양 그잖아요. 바루. 옛날에는 세금 들어갔으니까 금으로 만든 것도 이거 뭡니까? 금이 아니라 쇠로 만든 것도 있었고 옛날에는 또 나무로 목발도 있고 흙발도 있고 그죠? 밥그릇을 들고 이게 가사를 옆에 수하고서 스님이라고는 나타내는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밥그릇을 들고 지금도 성수에 가시게 되면 미얀마랄지 스리랑카 가면 새벽에 많이 이제 체험 나가죠. 탁발하는 모습부터 할 적에 볼거리라고 보죠. 이게 스님들이 보면 쫙 나가면 각 가정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스님에게 한 젓가락씩 나눠주잖아요. 그거 보셨죠? 이게 탁발하는 모습 이게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고 스님들은 불자들은 참관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차기지발 가사를 수하고 바로 밥그릇을 들고 입 사이대성 슈라바스티 사이성 큰 성의 성곽 도시에 들어가서 걸식 식사를 빌었다. 그죠? 받았다. 탁발했다. 그죠? 기성정 어자는 대상 장소 목적입니다. 그죠? 대상 장소 이건 장소겠죠? 그 성 가운데에서 그 성 어디겠습니까? 사이성 슈라바스티 사이성 가운데에서 차제거리 차제란 말은 차례차례 걸식에서 이자는 마칠 이자 끝마치고 근데 차제란 말을 미추시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 탁발을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부잣집 몰려가는 거예요.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응? 가난한 집 안 가려고 그래. 부처님께서 룰을 정하죠. 그때 생계 계율 중에 뭡니까?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7집을 차례로 가라. 어?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부자들이 뿌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시주하는 걸 공양하는 뿌나라고 그러는데 하는 건 다음 생에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공양하는 건 좋다. 가난한 사람 집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또 음식이 기름지지 않고 좀 안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 복을 짓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공양 받으면서 축원도 해줘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차례 차제로 차례차례 밥을 빌어서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 환자가 다시 돌아올 이해되십니까?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다. 금의 환향 그잖아요. 돌아올 한자 돌아와서 도착했다 도달했다 이르렀다 어디에? 본처는 어디였습니까? 급고도건 기원정사. 그러니까 기원정사는 사이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니까 절에서 탁발 나갔다가 6시 7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한 8시 반 9시 된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모여가지고 아픈 스님이나 또는 바쁜 스님이나 나이 든 스님들은 못 나가니까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믹서 짬밥 만들어가지고 갈라 주어서 같이 드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탁발의 원리죠. 공평하게 드는 거. 내가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먹는다. 내가 부잣집 가서 맛있는 거 가져 내가 혼자 먹는다. 이게 아니고 다시 걷어들여서 이걸 믹서 섞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탁발 공양의 원리. 이게 이제 소위 바루 공양의 원리죠. 남기지 않고 같은 시간에 공평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공양이라는 거예요. 바루 공양이 위생적이기도 하다는 말도 하는데 옛날에는 걷어들인 걸 다 섞어서 나눠 먹었다. 그죠? 그래서 본처에 즉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그죠? 반사흘 또는 반식흘 그러기도 하는데 식자가 의미 두 가지입니다. 사도 있고 식다도 있고 예? 먹을 식도 있고 밥사자도 있어요. 밥사 또는 먹을 사. 반자는 밥반자. 밥을 식자는 드시고서 먹고 이제 밥을 먹고 반은 밥이죠. 밥반자. 요즘 우리나라는 백반집 반자 쓰죠. 백반이 건강에 안 좋은데 지금 백반 그러더라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건강에 안 좋아지면 그죠? 작곡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백반 쓰고 있지. 그래서 반은 밥이고
동사가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 먹을 사자. 어떤 경우는 식식 써놓고 식사 그러기도 합니다. 밥 먹는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자로는 사자를 일사 써서 밥 사자 써버리는데 옛날에 식식에도 밥사 써가지고 먹을 사 써가지고 식사 한자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흐리란 말은 마칠 흘자, 마쳤다, 끝마쳤다, 다 먹었다 그러면 과거형이죠. 먹었다. 예? 식사를 다 드시고서 수의발, 의발을 정리합니다. 거둬들입니다. 이제 외출할 때는 가사수했는데 외출복 입었는데 돌아왔으니까 이제 평소대로 어떻습니까? 수행복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바루도 씻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 수의발,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갔다 왔으니까 당시 신발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맨발로. 지금도 맨발이 많은데 그죠? 맨발로 갔다 왔으니까 발이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세족하고 요즘에 이제 뭡니까? 세족식을 군대에 가면은 상사들이 쫄병들 해준다. 신입병들 해주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해주거든요. 폼으로 해줘. 폼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날 낮춘다는 의미로. 근데 당시 이 세족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일과 마치고 돌아오면 손 씻고 발 씻고 하듯이 밖에 갔다 왔으니까 발 씻고 세족 이 마치고 나서 부자이자 부자는 자부동은 이런 말이죠. 자부동 좌 앉을 자자 깔 부자 그죠? 그래서 자부동인데 요 발음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하면 또 시간 안 되겠다 그죠? 부자는 깔 부자 이부자리 부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앉을 방석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비단금치 절에 가면 부처님 불단에 보면은 노란색, 빨간색 비단이잖아, 그죠? 공단으로 만든 거잖아요. 당시 그런 게 없고 방석 자부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냥 풀 또는 나무까지 꺾어다가 땅에 앉으면은 살이 베고 뼈가 아프니까 그죠? 풀을 베다가 깔았다 그러잖아. 이걸 지금은 이제 좌복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노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풀 또는 나무잎 같은 것들 그걸 이제 한자로 부좌 그죠? 깔자리 앉을 자리를 딱 만들어서 그리고서 앉았다 그랬죠. 한글로 같이 읽어볼까요?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게 시작.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기수국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초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 내용을 소명태자는 법회인유라고 했어요. 소제목 있죠? 요 금강경을 설한 법회가 열리게 된 까닭 그죠? 그래서 법회인유, 법회의 인연 그랬죠? 자, 넘겨보시면은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은 선현 기청분 그랬습니다. 분자라면 나누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선현 기청. 선현 한자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등장인물이 이제 수보리가 수부티 본래 이름이 인도말 수부티 그런데 수부티하고 극부장자라고 할까 수다타 그랬죠. 같은 종족이야. 같은 가문이고 수보리는 수다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조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수보리가 수부티로 그러는데 수보리가 자기의 백부였던 이 수다타 장자의 도움으로 출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몇 가지 인연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 본문은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대부분 경전은 문답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문답으로. 어떤 경우는 자문자설 부처님이 스스로 묻고 답하고 한 경우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장문도 있고 합니다만은 많은 경전들은 뭡니까? 문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야심경은 문답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에요. 문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등장인물이 사리자 나오죠. 거기는 이제 사리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설한 사람이 뭐라 하겠냐면 사리자하고 이제 답해 주는 것이거든요. 누가 물었을까 물어보면은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동국대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 스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누가 그러면 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즉 반야심경 설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는 얼버무려. 나중에는 내가 부처님 그러면 틀리다 할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얼버무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죠. 많은 분들이 경전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설한 경우도 있지만은 제자가 설한 경우도 있고 보살이 설한 경우도 있고 일반 불자가 설한 경우도 있고 유마경이나 승망경은 불자가 설한 거잖아. 반대로 부처님이 그 불자에게 설한 것도 있어요. 옥야경은 옥야라는 부인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경전 이름이 말이죠. 비유가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는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토라인데 법, 다르마, 진리라는 것은 사따르마, 정법, 묘법이라는 것은 푼다리카, 연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연꽃을 비유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반야 바라밀타 실천행을 바로 이야기해서 반야라고 했는데, 그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것은 약본입니다. 앞에 서분, 마지막에 유통분이 없어. 이게 경전은 3단 논법 그러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근데 경전은 대부분 서론보다는 서분 그럽니다. 해볼까? 서분. 본론을 정종분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3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왼쪽에 대성정종분 그랬죠. 가장 근본적인 내용 그런 말이거든요. 본론 그런 말이에요. 근본, 가장 근본되는 내용 정종 그러거든. 어떤 사람은 정종 그러니까 생각난다. 청주 정종. 그게 아니고 이건 정종은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 그런 말이거든. 또 결론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말이죠. 유통분 그럽니다. 유통이란 말은 요 경전을 제자들이 듣고서 이해하고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유통시키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포교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서부는 뭐냐면은 그죠? 앞에 한 것처럼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유구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면서 나오는 게 서분인데 현재 독송하고 다자신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다. 유통분 마지막 부분도 생략이 된 겁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금강경 나와 마지막 다 있는데 금강경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은 맨 뒤에 보세요. 보시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 자 96페이지 보시면은 95쪽 아래부터 나왔습니까? 94쪽 아래 불설시경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이 마치시자 장로 수보리 급 제비구 비구니 수보리를 비롯해서 모든 비구 비구니들이 또 우바시 우바이 불자들이 또 일체 세간에 있는 천상 사람들 인간들 아수라들 다 듣고서 문불소설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경전을 듣고 개대환희 모두가 다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환희용약 그러거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러고서 신수봉행 그걸 딱 믿고 받아 지니고 또 이걸 지닐 뿐만 아니라 받들어서 행했다. 봉행 받들어 행했다. 이게 유통분이거든요. 받들어 행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 그 말이거든. 유통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반야신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한 주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이지, 광본 즉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들어있는 반야신경 보면은요 나옵니다. 부처님이 등장하면서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셔요. 삼매 증명법사가 되는 거야. 그때 관세음보살이, 거기서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오원 개공 도 일체고에 했단 말이지.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고 모든 액난을 벗어나서 오원이 공안주를 깨달았어. 그죠? 그럴 때 사리불이 일어나 가지고 묻습니다. 관자재보살님이시여, 반야바라밀다 행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게 마치, 자, 사쪽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뭡니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나왔습니까? 네 번째 줄에 나왔어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줄이면은 발보리심 해볼까요? 발보리심. 두 글자로는 발심. 뭐라고? 갖춰 말하면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반야신경에 나오죠. 부처님과 같이 최상의 깨달음을 뭐라 한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발 내려면은 운하주, 어떻게 그 마음가짐 가져야 되고, 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가짐 가지고 수행하거나 실천할 때 수많은 유혹이나 나태한 마음, 해태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반야신경에서도 바로 관자재보살에게 누가 사리불이 묻습니다.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뭐라 했습니까?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사리자 나가는 거죠. 색불이공 공불이세.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관자재보살. 묻는 사람은 사리불. 이해되십니까? 이게 반야신경도 문답이다. 금강경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죠. 그래서 수보리를 장로라고 해서, 장로란 말을 하니까 교회 가면 장로라 하던데요. 불교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출가 수행한 좀 연배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제대로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자를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덕망이 있고 수행력이 있고, 돈력, 권력이 아니고 덕망이 있고 수행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들을 뭐라 하겠다? 장로. 다른 말은 이제 구수, 갖출 구자, 나이 구자.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구수. 다른 경에서는 이제 이분 표현할 때 구수 수보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다. 그죠? 자, 이렇게 말할 때 불교 등장하는 인물이나 불교 용어가 말이죠, 일반화돼 가지고 타 종교에서 많이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도 그렇죠. 장로도 그렇죠. 용어들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선형기초문 내용을 하나하나 한자 한 같이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사경도 좀 꼭 해보시고, 또 읽고 사경하고 하시면서 다른 것을 배웠지만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금강경을 쫙 마스터하는데 머리로 마스터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까지 해버리자. 야, 멋있다. 그죠? 자, 모두 성불하세요.